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불교를 안 지가 한 1년여 됩니다. 네. 1년여 되다 보니까 좀 신심이 갑자기 깊어져 가지고 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행 단계에서 1심의 경지까지 어느 정도 맛을 봤는데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것을 보고 싶은데 그 벽에 약간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제가 불자들이 이 신심을 갖고 이 불교에 입문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법륜 스님께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의 질문 다 추상적인 질문이라서 할 말이 없어요. 두 질문 다. 첫째, 제가 불자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말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 법을 보고 그 법의 이치를 깨쳐서 행하는 자가 불자예요. 거기에 무슨 모양이 머리를 깎았다,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거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재간이, 승간이 이런 말도 붙일 필요가 없다. 법대로 행하면 불자고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닐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이 제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제도적으로 양반 상놈을 나눠놓고 하던 그런 시대에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고 같다. 지금은 양반 상놈이 없는 세상이고 여자 남자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되지.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아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심을 논해도 불교의 기본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상에서 일단 떠나야 되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더 가겠다는 건지. 불교의 무슨 단계론이 아닌데 만상이 일상이고 일상이 무상인데 거기에 무슨 단계론을 또 얘기를 하느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되도록 연습하면 되는 거지. 요거는 되는데 그 다음은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지. 아니 질문이 좀 자기가 해결이 될 때면 대들고 묻고 하라니까. 스님이라고 봐주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거 아니다 하면 그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여기서 소통하려고 하지 예의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딱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재간이 승간이 그런 얘기 자체가 이미 법에 어긋나는 말이다. 그건 형식적인 세속적 논리. 우리가 어른이 있고 애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인사할 때 그렇게 예우하듯이 세상에 성과 속이 있으니까 스님은 스님으로 예우를 하면 되고 이름을 붙이는 건 좋은데 수행적 차원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수행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했잖아요. 그냥 물었으면 내가 얘기를 했는데 수행의 차원에서는 그런 형식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수행이다. 상을 떠나야 수행이지 상을 쥐고 있으면 이미 수행이 아닌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쌈 큰스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초반은 열렬한 불교 개혁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스님에게 가서 막 얘기했어요. 우리 불교에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대로 둬서 됩니까? 굉장히 열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한 2시간쯤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 어느 정도 다 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말이야 논두렁 밑에 앉아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네. 그것이 절이야. 이것이 불교라네. 이랬어요. 딱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고 더도 덜도 안 했어. 근데 그게
저희 뒤통수를 몽둥이로 내려친 격이었어요. 마음이 청정한 자가 선입니다. 청정한 자가 비록 논두렁 밑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가 머무르는 곳이 뭐다? 절이다. 이게 불교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나는 불교 개혁을 주장하지만 머리 깎고 머무르 입은 사람이 스님이다. 기와집이 절이다. 이게 불교다. 이런 관점을 갖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게 문제고 이거 고쳐야 되고 절에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허공의 헛꽃을 꺾으려다. 허공의 헛꽃을 꺾으려다. 환화를 꺾으려는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불교 아닌 것을 불교라고 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부터 법을 보고 법대로 행하고 그 법을 이웃과 나눠 가지고 거기에 동참해 가는 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정토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토회는 이런 강당에서도 법회하고 식당에서도 하고 가정집에서도 하고. 왜? 거기에 부처님 법에 귀한 자가 모이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그게 수행자고 수행자가 머무르는 곳이면 절이고 이게 불교다. 그러니 오늘 이것은 강당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라면 이것이 지금 절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법담을 나누고 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수행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비록 기와집에 먹물옷을 입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돈을 헤아리고 있으면 그것은 장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조 단경에서도 뭐예요? 중생이 마음 깨치면 뭐예요? 중생이 깨달으면 뭐가 되고 부처가 되고 즉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한 생각 어리석으면 뭐가 된다? 중생이 된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순간은 부처라 이름하고 깨어있지 못한 순간을 중생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부처 중생이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을 나가는 즉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매하면 중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법문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깨어있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부처가 될 수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는 이 둘 길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건 자유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자유인이에요. 나는 부처 되고 싶으면 부처 되고 중생 되고 싶으면 중생 되고 어떤 길을 가느냐 대부분 다 중생이 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말은 부처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제가 저래가지고 화가 나요. 그러면 그 중생의 길이거든요. 경기에 끄달렸으니까 그때 경기에 끄달린 줄 알고 중생의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 노름을 하지만은 그때 내가 중생의 마음을 일으켰구나라고 자각해서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거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부처님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건 뭐예요? 중생이 곧 부처다. 중생이 부처 될 수 있다. 네가 부처다.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기독교식으로 설명하면 예수님 원래 목수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나리듯이 나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자각한 거예요. 이걸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내가 부처라는 걸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 그를 설령 죽여도 세상 사람은 그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르옵니다. 몸뚱이를 죽이지 그의 마음을 못 죽이잖아요.
예수가 위대한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뒤에 3일 후에 육신이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몸은 죽어도 그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이게 부활이고 이게 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신성, 기독교인이라면 신의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죄인으로 갈 거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두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길을 따라가면 신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저 인간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그 인간을 욕해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 남자 저 용서 좀 해주겠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면 그 집까지 했겠냐, 이렇게. 그것이 수행 아닙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해탈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마음이 내가 죽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남이 죽는 거에 왜 흔들리겠어요? 그러니 공연히 죽은 뒤엔 얘기, 자꾸 그런 환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떠냐, 지금 내가 어떤가, 이걸 봐야 된다.